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행복하십니까? 네,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며 그냥 막 불이 나고 열받고 속상하고 속쓰리고 이러면 예수 믿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천국은 행복한 곳이고 기쁜 곳이고 즐거운 곳인데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주여 내게 천국의 소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제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애들 옮길까봐 목양실 가서 잤어요. 잠을 하나도 못 자긴 했는데 밤을 샜는데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너무 피곤해서 좀 자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하진이 방에서 잠을 잤어요. 애들이 이제 안방에서 엄마랑 이렇게 셋이 자고 있어가지고 그 이제 거의 이제 살짝 깼는데 누워 있었거든요. 그때 하진이가 방에 들어오더니 아빠 여기 있었네 이러더니 자기가 무슨 공부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들고 와서 책상에 앉더니 아빠 가지 말고 꼭 여기 있어. 자더라도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요 방에 있으래, 자기 방에.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그냥 여기만 있으래. 근데 갑자기 저 육신의 아들도 저렇게 아빠가 옆에 있기를 원하는데 난 정말 하나님 내 옆에 계시길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야 하고 늘 하나님 내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내 옆에 있고 좀 껄끄러울 때는 하나님 저쪽 잠깐 가 계시고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좀 오늘 아침에 행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아들처럼 아버지 그냥 무엇 하도 좋으니 내 옆에만 계셔 주세요. 나를 혼내도 좋고 나를 때려도 좋고 나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도 좋고 나를 불 가운데 집어넣어도 좋으니 또 이렇게 기도하면 꼭 그렇게 하셔서 문제야. 그래도 좋으니 하나님 꼭 내 곁에 있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가끔 묻는데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의 목숨값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숨값 돈으로 살 수 없죠. 아마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하면 다 버릴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움켜쥐고
이거를 놔야 사는데 그거를 끝까지 움켜쥐고 죽는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영화를 봐도 그 욕심 많은 그런 깡패 뭐 이런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다 가져가라고, 나만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목숨은 값으로 바꿀 수가 없죠. 그런 귀한 생명을 우리가 죽은 줄 모르니까 지금 살아있는 줄 아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데, 이제 부흥회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한번 죽었고 영원히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죽음의 존재, 사망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사신 바 되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고 교회로 살아가지 못하고 육체로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것도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요. 고잔 제일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한 심령 한 심령이 그렇게 귀한, 그래서 보배 같은 이라고 하죠. 보배로운. 왜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들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배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교회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그 예수님의 그 피값을 너무 헐값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전도도 안 믿으면 지옥이고 그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사실 맞긴 맞는 말인데 좀 혐오스러워서 그렇지. 그냥 뭐 우리 교회 좀 나와봐, 우리 교회 좋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구걸할 필요 있어요? 생명을 주는 일인데 너 안 믿으면 지옥이야. 넌 구원받고 싶으면 저기 교회 나가,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뭐 좀 와봐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렇게 싸구려 아닙니다. 선물로 주셨지만 거저 주셨지만 싸구려라 거저 주신 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인데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참 은혜이고 참 삶임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린 정말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필요할 땐 교회가 됐다가 필요 없을 때는 노래방이 됐다가 장소마다 내 모습이 바뀌면 안 돼요. 나는 어디를 가든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를 구속하는 두 가지 방식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는 방법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두 가지 구속의 방법이 나오죠. 우리는 금과 은을 사용하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사용하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 방식,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근데 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했던 것이 바로 구약이죠. 구약에서는 재물을 사서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죠. 물론 자기가 기른 것 중에 아주 흠 없는 것으로도 했지만 또 그 기르는 것이 없으면 돈을 주고 재물을 사서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침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씻으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알거니와, 오늘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헛된 행실은 뭐죠?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그러니까 제사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실, 행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교회에서 하는 그 행위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헌금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1년 365일 출석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잘 쌓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잘 나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고, 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구원의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 모든 것으로 여러분들 구원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평가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목자로서 마음이 아픈 것은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고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지 않으면, 마치 호흡을 하듯,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듯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해야 하고 공예배에 참석도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그냥 헌금 드려라, 11조 해라, 뭐 11조 이런 거고 뭐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반드시 중요한 것은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도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도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데, 그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급받지 못하면 성령은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주일을 잘 지키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무조건 판단할 수도 또 없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깨어 부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흠없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예배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와서 드렸다 해도 드려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하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말씀을 받고 예배를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자기를 부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구경꾼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음악을 듣듯이 찬송을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찬송은 여러분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하고, 기도도 마찬가지. 누구의 기도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 그리고 그런 심령이 되어질 때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금과 피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대조합니다. 생명과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으로, 물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으로 가능합니다. 우린 이제 제사라고 하지 않고 예배라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주 중요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의 삶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수요 예배가 예배의 전부인가요? 주일 예배가 예배의 전부인가요? 오후 찬양 예배가 예배의 전부인가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전부인가? 아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라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어디서나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피를 기억하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와서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힘을 얻고 가서 한 주간을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온전히 지켜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그냥 평탄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내 삶이 그냥 평탄하면 그러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믿음이 없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나요? 아닙니다.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정말 삶이 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럼 잊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아무 일이 편탄하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고 이 땅에서 아무 일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고 있고 재테크도 잘 되고 있고 돈벌이도 잘 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사망의 역사가 몰려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없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비교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는 3번씩이나 내 영을 먹이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 때문에 업으로 살다가 목동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자기 의지대로 하지 못하고 남이 띠띠고 이끄는 대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이 되어 남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베드로였어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생각 다 있죠. 저도 제 생각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다 고통받을 거예요. 교회 오기 싫어질 겁니다. 네? 제 생각으로 하면. 제가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집에서 제 생각으로 하면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제 생각으로 만약에 여기 서서 담임 목사가 하면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하게 될지 모르고. 그럼 교회 오고 싶으시겠어요? 저도 제 생각은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의 말에도 흔들리고 요동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제 이기심이나 제 어떤 자아로 그렇게 걸어가도 안 됩니다. 두 개 다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목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목자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니 양은 어떻게 해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거기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죠. 그리고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 양의 젖과 털을 먹고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잘났네, 누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공존할 수 없습니다. 네 생각은 이러네, 내 생각은 이러네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오직 공존을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았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라고 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정말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며 그냥 원래 자기가 살던 그곳으로 돌아갔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죠. 그리고 먹이게 하셨어요. 그냥 베드로를 너 이놈의 새끼 날 배신하고 내가 봐봐 내가 그럴 거라 그랬잖아 이놈의 새끼야 이러지 않고 베드로를 사랑한다 말하시고 그리고 너도 나처럼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내세울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럼 제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부르셔서 양을 먹이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주셨죠. 그러니 저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 생명을 저는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귀한 보배입니다. 그러니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셨는데 제가 뭐라고? 하나님도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존재인데 귀하신 은혜의 사람들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슴이 후벼 파는 소리도 전달해야 하고 저도 하기 싫어요. 저도 하기 싫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괴로워요. 제 속을 후벼 파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만 한가요? 아니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 가슴을 내가 후벼 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여기에 서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만 가슴이 후벼 파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는 백석이 편할 것 같습니까? 목사는 신이시라고 성령이 충만해서 괜찮습니까? 아니요. 저도 그 말씀 준비하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하나님이 내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말씀, 여러분들의 가슴을 찌르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후벼 파는 그 말씀들은 결국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증상들이 저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이미.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서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다 아시는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되 사심 없이 속임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또 그렇게 사랑받은 것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저는 뭐 농사를 안 져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씨앗을 뿌리면 걔가 어떻게 해요? 부패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어쨌든 썩어지죠. 그런데 둘 다 썩어지는데 하나는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있고 썩어서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오는 싹이 있습니다. 씨앗이 있어요. 정말 죽은 것 같은데 주님과 함께 죽은 것 같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정말 겸손해 보이고 늘 순종하는 것 같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같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해요? 찍어 태워 버린다 했습니다. 진짜 썩어지는 것은 다시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을 얻고 돋아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런 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는 마르고 꽃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결국 시들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만 남아요?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지금 쫓아가고 계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뭐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 다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게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쫓아가지 마십시오. 내 노후 국민연금이 나를 살릴 것이고, 내가 지금 들어놓은 적금이 뭐 보험이 죄송합니다. 보험이 나를 살릴 거라는 그런 믿음은 갖지 마세요. 준비는 하셔야 돼요. 준비는 하셔야 되지만 그것이 나를 살릴 거라는 그런 믿음은 갖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은 하나님께만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십니다. 여러분들 그것 금방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뭐라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정말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그런 보배로운 존재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면 어떻게 하고 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당연히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피로 사신 보배로운 존재가 되셨습니까? 그것이 믿어집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어떤 모양이 됐든지. 그 첫 번째가 아마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는 이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찬송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편이 써져야 합니다. 늘 감사와 평안과 찬송이 넘치는, 사망이 몰려오고 원수가 나를 해하려 하여도 어떻게 해요?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